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7절까지 요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요한복음 전체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전체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결국은 예수께서 누구시냐는 게 핵심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물로 치료를 받기 원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한 물이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낫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가 성전에까지 올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를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40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증언이 왜 참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어서 참되다고 증언해 주셨고 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드러나시는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화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메시아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는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당대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자기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명예가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잖아.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공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모든 것.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나 은혜가 아니라 완전히 종교, 율법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크레딧, 자기 것, 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종교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그래요.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창세로부터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찾을 수 있다고 찾아가지만 결국 사람이 찾는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럴 때 특별히 이 당대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삼았던 그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교만.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라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그 노력이 바로 우상숭배처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다시 고린도전서 1장에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냐면 자기 것이 꽉 차 있습니다. 자기 것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구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영광과 칭찬을 서로 여기에 그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서로 공치사하고 서로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끝나고 막상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서로 칭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칭찬은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던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 또 예언서 또 성문서 구약성경의 이 모든 성경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구약성경을 보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구약성경의 정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 서클에 그 사이클에 유대인들은 당대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시면서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길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 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세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는 내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지도자가 바로 마르틴 루터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는 이
교회가 생기고 1500년이 지나니까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지도자랑 똑같은 상황이 당대의 기독교가 됐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로마서 1장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 내가 내 영광을 취할 수 있어. 라고 해서 1500년부터, 1500, 예, 1500년이죠.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간 때가 1500년인데, 1500년부터 한 15년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하려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쭉 올라가 보니까 내가 했어 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잖아. 그걸 깨달으니까 아주 다시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그거를 몇 년 동안, 예, 특별히 이제 1505년에 수도원에 들어가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크레딧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영광, 내가 영광을 취하는 내 크레딧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나에게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루터는 영광의 신학을 하는 것은 신학자가 아니고 십자가의 신학을 하는 것이 신학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오늘 이 본문에서 나를 받아들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의 핵심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을 믿은 지가 벌써 몇십 년 이상씩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머무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잘못하면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우리 주님께서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네. 자, 22절에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을 믿은 위대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써먹었다면 자기 영광이 목적이고 주님이 수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내 영광을 포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수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국은 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태도의 문제랍니다. 그 태도의 문제가 바로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따르는 자고 주님이 리더이십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그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생긴다. 이게 순간적으로 이 복음이 종교로 뒤바뀌고 은혜의 종교가 이런 행위의 종교로 바뀌게 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하지만 행위 자체도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내 크레딧으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 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를 돌이켜볼 때 주님 우리도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겸손하고 겸비한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종된 모습으로, 제자된 모습으로, 또 그리스의 군사로, 또 주님 학교의 학생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뵙겠습니다.